제가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영혼 몸의 이해로 깨닫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앤드루 워맥 미니스트리라는 데서 하는 사역인 캐리스 바이블 칼리지라는 학교를 다녔고요. 앤드루 워맥 미니스트리는 그 자기들의 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단체, 이게 표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냐, 앤드루 워맥 미니스트리는 어떤 단체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어떤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까? 그럼 저희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단체인데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도 43살부터 교회를 다녔고 다들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지만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라는 게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다고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 제가 이 영혼몸이라는 설교와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이 영혼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깨닫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영혼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저도 이런 단체 저런 단체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지만 항상 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항상 이게 또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이 넘지 못하는 그 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영혼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혼몸에 대해서 이 앤드루 워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몸에 대한 이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방법인데 조금 구체적이고 프랙틱한 부분도 뒤에 있어요. 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깨닫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은요, 저희 요절 말씀은 요한 1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인데, 그것은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렇게 이 말씀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7절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진짜 다 깨달았다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맨 뒷페이지 교재를 보시면은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보고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림을 복사해 왔고, 이 그림을 이제 제가 그렸거든요. 이 영혼몸에 대해서 이해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더 좀 쉽게 잘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것이 좀 영혼몸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모인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정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이 가운데 모이신 이 귀한 주님의 종들을 귀하게 놀랍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나를 향한 사랑과 나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 간절하게 진리를 찾는 애타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이것을 전달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옳은 대로 이끄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의 이 놀라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는 주님의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이 없으면 저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의 그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가득 부어주셔서 이 주님의 놀라우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오늘 다룰 질문들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우리가 오늘 어떤 얘기들에 대해서 할 건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내 믿음은 왜 역사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게 없거나 있거나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다 믿는데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느냐 비진리를 믿고 있느냐 그거예요. 믿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적 진리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 경험과 환경을 통한 비진리를 믿고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없다, 믿음을 더 강하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이 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하지 않았나 이거죠. 믿음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걸 믿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믿음은 역사하지 않지 않아요. 믿음은 항상 역사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향으로 역사를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루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많은 그 영적 지도자들이 뭐 갑자기 기도하는데 따뜻한 기름이 내 몸을 감싸는 것 같았다 뭐 이런 간증들 많이 하는데 그럼 그 따뜻한 기름은 어디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들마다 골라가지고 따뜻한 기름 부어주고 저 사람은 안 부어주고 이러면 하나님 공평하시지도 않고. 근데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과 완벽하게 동일한 나의 영. 이게 정말 놀라운 그 생각일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도 계실 거고 생각하셨더라도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진짜 뭔가 이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뭐 무조건적으로 무한히 많이 이렇게 정의하신다면 사실 그게 뭐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신 만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아야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무슨 기프트 카드를 하나 받았는데 이거는 한 달에 뭐 우리 장로님께서 한 달에 그 쓰실 수 있는 그 액수만큼 당신도 쓸 수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오 그래? 그러면은 저분이 한 달에 얼마나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 나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무조건적으로 받았다는데 그 정도는 얼만큼이냐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항상 이제 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지금 이제 이 당부의 말씀 끝나고 오신 분들은 당부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항상. 자, 일단 요걸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이고요. 제가 그 이유가 있어가지고 영어로도 좀 적어놨는데, 제가 강조한 그 부분만 좀 아시면 되는데요. 일단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6절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 그게 이제 6절이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참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이 은혜라는 이 계시가요 점점 밝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옛날에 1907년에 평양에서 부흥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건조해. 미국에서는 또 아주 사거리에서 부흥이 있었는데 왜 지금 부흥이 없나. 과거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혹시 스미트 위거스월드라는 분 들어보셨죠?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그분을 이렇게 옆에서 따라다녔던 그분하고
이 대화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스미트 위글스월스 목사님을 맨날 따라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물어봤대요. 그때가 더 부흥인 것 같나? 지금이 더 부흥인 것 같나? 물어봤대요. 했더니 이분이 당연히 지금이 더 부흥이죠. 이분이 평생 했던, 일평생 했던 치유를 축약해서 한 권으로 써보니까 그렇게 많았던 거고, 제가 요번에 GTS 호주에서 했던 데 갔었는데, 저희 이제 기도, 3일 밤낮으로 했던 그 사역인데, 거기서 일어났던 기적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치유의 기적, 치유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어떻냐면, 과거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지금은 부흥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제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요. 또 이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주님께서 오는 여러 세대에 점점점 은혜를 더욱 보여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가 알고 있는 은혜보다 다음 세대는 더 알 건데, 그들이 뭐 더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또 우리가 알아낸 이 은혜의 계시에서 그들은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밝혀질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점점점.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자비하심,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에, 일단 은혜라는 거는 그 말 자체로 거저주고 풍성하고, 그 말 자체로도 이미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받는 거고, 풍성이라는 뜻이, 은혜는 적당한 게 아니거든요. 넘치는 게 은혜인데, 그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지극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그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이게 앞으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세대가 더해갈수록 뭘 보여주시냐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영어로 보면요, 은혜의 그 부요함, 은혜의 가난함만 맛봐도 엄청나거든요. 은혜라는 이 말 자체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가난함만 지금 맛보셨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지금 해결됐어요. 근데 이 은혜의 풍성함을 또 이 지극히라고 번역된 게 뭐냐면 초과하는 거예요. 초과. 고속도로에서 그 속도 제한 그거를 넘어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극히로 번역된 이 단어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의 가난함이 아니고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근데 이 은혜의 풍성함이 또 그 속도 위반하듯이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 구절이. 은혜만 깨달아도 엄청난데 이 은혜의 부요함. 근데 이 부요함이 또 어때요? 정도가 넘어가요. 쟤는 항상 좀 넘친다, 이런 사람 있죠? 이 넘쳐요. 이 부요함보다 넘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하늘의 자리에 앉혀주셨냐면, 이번 세대보다 다음 세대에 더 알려주시고요, 다음 세대는 더 알려주시고, 다음 세대는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구절이? 근데 우리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제 과거에 그 신앙의 선배들이 훌륭한 일을 하셨지만, 그분들이 발견한 그 은혜보다 주님이 약속하시기로 다음 세대에 더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그 초과되는 것을 보여주신다 했거든요. 다음 세대. 근데 이제 우리 그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전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흥분을 하잖아요. 막 이게 너무 놀라운 운동이 일어났다 이러면서, 그 운동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그 다음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일을 하시려고 이제 이 일을 하시고, 그 기반에 또 다음 일을 하시고, 그 기반에 또 다음 일을 하시고, 건물을 세우는데 1층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2층을 세우고, 2층을 세운 다음에 3층을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세워가시는 건데, 우와, 엄청난 걸 발견했다 이러고 사람들의 성향이 거기에 머무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 이제 왜 다른 얘기를 해? 이러면서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만든 것이 바로 교단이에요. 교단. 지금 제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저희 부산 고신
얼마나 훌륭해요. 그 신사 참배 안 하고 너무 훌륭하잖아요.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훌륭하고 그때로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신사 참배 자기들이 안 한 게 아니라 옛날 그 선배들이 안 한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교단. 그래서 이 교단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지금 무슨 교단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놀랍게 사용하면 우와 놀랍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 성령께서 다음에 운동하시는 게 있거든요. 거기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지 못하고 이건데 이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건 어쩌라고 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 이제 그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교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단이 생겼다고 성령께서 일 안 하실까요? 아이고 그래 너희들이 교단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 교단을 머물러야 되겠다. 거기에 계시를 거기에 머무르자 이렇게 하고 일 안 하실까요? 그동안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운동이 생기고 그리고 또 다른 운동이 생기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다음 세대의 발판이 될 거라는 것을 항상 아셔야 돼요. 여기서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 누가 이단이냐면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면 이단이에요.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단 정죄를 할 때 성경 구절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단이다 이게 아니라 태도가 불순해서 나한테 사과를 안 해서 뭐 이런 그런 거는 참 너무 뭐 그거를 이제 지금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이 점점 더 밝혀지는 계시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이제 앤드루 워먼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이분도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동안 우리 그 교단 그걸 뭐라고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다 배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배웠던 건 다 잘못된 거였다 라면서 그거를 막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더 좋은 계시를 만났을 때 또 이 앤드루 워먼을 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욕하지 말고 거기서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고 다 했으니까 그것도 인정하되 거기서 몰랐던 것을 나를 통해 배우더라도 나중에 더 훌륭한 계시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얼른 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는 세대마다 이 은혜의 놀라운 은혜의 부요함에 그 넘치는 것을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 비유를 했냐면요. 제가 좀 약간 제 스타일의 제 성격 스타일의 비유인데 좀 받아들이기 힘드시더라도 좀 받아들여 주세요. 이 비유의 정신을 좀 들어주세요. 어떤 뭐 너무 멋있는 여자가 보면 기절할 만큼 멋있는 여자가 지나가요.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가서 그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할까요? 자존감이 낮은 남자가 아니면 자존감이 높은 남자가? 예, 자존감이 낮은 남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술집 여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멋있게 하고 다니는 정상적인 그냥 일반 여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여자는 술집 여자다. 그래서 은혜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아니야 이건 이단이야 이렇게까지 좋을 수는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그 은혜를 발견하냐면 다음 세대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 토대를 닦고 이 부분에서 건강해지고 또 그 다음에 토대를 닦고 그 부분에서 건강해지고 건강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대에는 요만큼만 보여줘야지 이게 아니라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그게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보고 저렇게 멋있는 여자는 내가 접근할 수 없지. 저거는 너무 좋아.
실제로 하기엔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리미트를 하기 때문에 은혜를 요만큼만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그 새로운 말에 이제 새로운 말만 찾아다니라는 말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말을 설명하면 그의 기기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랑 성경 구절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설명하면 아, 내가 배운 거랑 다르네 이렇게 하고 거절하면 안 되죠. 성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배운 영에 대해서, 우리 영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제가 보니까 다른 데서는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 믿음은 무엇으로 역사하는가, 이런 말을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요. 저는 좀 예를 들기 좋아해서 예를 좀 많이 들게요. 요새 전기 난로가 많이 있거든요. 전기 난로가 있고 옛날에는 석유 난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난로가 얼마나 좋아요. 키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추운데 너무 추워가지고 있는데 난로는 어떤 거냐면 키면은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니까 너무 좋죠. 근데 전기 난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로 역사하잖아요. 전기 난로는. 그죠? 그럼 석유 난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석유가 있어요. 전기가 아무리 있어도 석유 난로는 전기로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그 난로이지만, 이 난로가 기능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거고, 이것도 놀라운 거죠.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의 능력을 말해주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11장 23절이고, 믿음의 말씀 운동 하시는 분들이 다 인용했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니까 아무나 다 된다는 얘기죠. 제한이 없어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금식하는 것입니까? 말만 하면 돼요. 또 보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만 않으면 그대로 되니,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건데, 문제는 이렇게 하니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로처럼 이 믿음이라는 게 역사하려면 그 연료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연료가 뭔지 아시고 싶으세요? 알려드릴까요? 별로 안 알고 싶으신 것 같네. 이 연료를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연료가 있어야지 이 난로가 역사하고 기능하고 내가 따뜻해질 텐데, 그렇다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낙심했냐면, 이 믿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 믿음으로 된다더니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낙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진짜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믿음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 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정말 중요한 건데, 이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만 보고 했더니 안 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이나 이런 거죠. 조건들. 아무 효력이 없대.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 있죠. 나의 사랑. 네가 사랑이 없으니까 네 믿음이 역사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해야 내 믿음이 역사한다고 배웠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내는 것을 종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랑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우리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전기난로는 석유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기능해요? 전기가 있어야 기능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기능합니다.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럼 믿음 말씀 된 줄 알았대. 또 사랑까지 이해해야 돼? 복잡하네.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 모든 하나님의 원리 안에는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랑 교제하고자 하시는지, 그게 이제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고, 될쩌다 다 되면, 나는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믿음 말씀 다 된 줄 알았대. 또 은혜까지 깨달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요. 이 모든 우리 기독교의 진리 안에는 나와 교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항상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뭘 배우시든지 간에. 그리고 제가 그 밑에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나의 믿음이 역사한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자문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저런 걸 막 강요하고 막 저러니까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제 생활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문제. 내가 원치 않은 그런 감정이나 원치 않은 이런 몸에 그런 어떤 질병의 증상들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다 돌아보면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어떤 이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을 때 항상 이게 옵니다. 이게 원인은 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무좀에도 안 걸린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질병도,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정죄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내가 질병에 문제가 있고, 가난에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문제가 많고, 되는 일이 없고 이러면 다른 데서 우리가 막 문제를 찾아가지고 자꾸만 내적 치유를 하러 간다든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나 없나 이런 걸 하고 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 부분에서 원인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성경에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좀 깨달았다. 그러면은 못 깨달았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또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무슨 질문하셨냐면, 당신의 사역의 그 모토는 뭡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랬더니 너무 당황하시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거 다 알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지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린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면 내 삶에 문제가 없어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자 하는 게 저의 오늘의 주제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그만큼 내 믿음이 역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석유 난로라면 그 석유 난로에 석유를 제공하는 만큼만 그 난로는 어떻게 돼요? 딱 돌아가죠. 기능하죠. 그 난로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석유가 없으면 안 돌아가죠. 믿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역사하게 하는 그 연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고 무조건 역사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길 원하기 때문인데, 내가 깨닫는 만큼만 내 삶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 말이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고 막 그냥 하나님 뜻대로 다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받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는 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나의 이해, 이것과 믿음이 역사하는 정도가 비례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제가 자꾸 균형을 잡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다 내한테 달렸네. 내가 못 깨달으면은, 또 역사도 안 하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서 괜찮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한 관계인데요. 지금 여기 이제 사역자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이제 사역자가 된 이유는 비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저도 사명을 강조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만약에 여기 사명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명은 내려놓고 이 사랑을 선택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선택할 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그건데요.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이상이었죠. 아브라함의 비전이었죠.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모래처럼 많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했던 그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이삭은 단지 자기 아들 하나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자기 아들인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비전이었거든요. 비전. 이 이삭이 죽으면 자기 비전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은 비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했고요. 또 이 비전만 따라가는 사람이 놓치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내 비전은 끝이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비전만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비전을 바쳐라 이러면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삭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잔인한 걸 시킨 게 아닌데, 여기 지금 부모님들 계시면,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 성경 그대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요즘에 바이블이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그 이제 동영상, 최근에 미국에서 바이블이라는 이게 나왔고, 미국에 제가 성함은 얘기 안 할게요. 미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이걸 막 이제 광고해 주시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바이블이라는 영화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얘기를 듣고 밤에 막 잠 못 자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막 이러고 하나님하고 밤새 씨루다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날 이삭을 데리고 가요. 이런 거는 성경에 있지 않아요. 성경에 있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 성경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뒤에서 배울 건데,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죽는구나, 내가 죽여야 되고, 이런 그림은 아브라함은 그린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할 건데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 하나님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자식을 죽이라고 말을 저렇게 하셨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지만 절대 이삭은 죽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다 한 번씩 생각해 보셨겠지만, 뭐 너의 이삭을 바쳐라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조그만 자녀들인 내가 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했다면 가서 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왜 우리는 못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어요. 이삭을 죽이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렸죠. 그러니까 못하겠다. 아브라함은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어요. 이 아들은 죽지 않고 죽어도 살아날 그림을 그린 거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또 이제 그 바이블이라는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거기도 삼손이 나와요. 그 영화에 삼손이 나오는데 엄청 등치 큰 흑인이에요. 뭐 커요, 막. 삼손이 등치가 컸을까요? 왜소했을까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등치가 컸다면 사람들이 비결이 뭐야? 그랬겠어요, 항상? 저 사람 저렇게 힘센 비결이 뭐야? 맨날 그랬잖아요. 그럼 삼손이 이렇게 등치가 컸다면 그래 했겠어요? 등치가 크니까 덩치에서 나온 힘이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삼손은 등치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비결을 알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근데 이제 그 영화는 그렇게 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말씀 그대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자식을 바치라고, 자식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걸 바치라고 하실 일도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만큼 깊어졌냐면, 그 부정적인 그림을 우리는 아예 그리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키십니다.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비전을 둘 중 하나에서 선택할 때 하나님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비전도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비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둘 다 살리는 길은 이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하나님과 관계보다 위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그것은 사역자로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작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너무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담대히 연사, 이 사역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해라고 말하는 것이 사역인데. 그래서 사역자님도 많이 계시지만, 전임 사역 아니시더라도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맡으신 분이라면 일보다 절대 하나님의 관계를 일이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서가면 그러면 위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려놓고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람에게 이 비전이 절대 죽지 않는 그 마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개인적으로 관계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이제 좀 알려고 하는데요. 제가 첫째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릴 거고, 둘째 시간에는 우리 영혼 몸에 내 영이 어떤 존재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완벽한 영을 가지고 우리 혼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좀 프랙티컬한 걸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 요한에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제가 크게 만든 그 글씨를 좀 보시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사랑. 그러면 그 밑에 1번을 한번 보세요. 1번 밑에 제가 1번 정리해 놓은 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니, 하나님의 사랑은 내 밖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죠? 믿음으로만 접근할 수 있어요. 이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다? 우리가 지금 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이거잖아요. 아가페를 알자. 근데 이 아가페는 지금 밖에 있어서 내가 얻어내야 됩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이 감각, 인간의 6번째 감각이었던 이 믿음이라는 감각이 우리는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느끼려고 하거든요. 따뜻한 기름 어디 가서 좀 맞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찌릿찌릿 막 이런 거 했을 때 하나님 사랑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내 영 안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제가 이번에 호주 가서도 기도하는데 이제 제가 한 30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몇 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마지막에 제가 기도한 어떤 젊은 청년이 자꾸 자기는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제가 네 느낌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느낌이 중요하지 않은데 느낌이 너무 중요한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느낌은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형제가 말했던 게 뭐냐면 느낌, 자기 느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싶은 느낌이 느껴져서 출근하세요? 아, 너무 충만해. 출근하고 싶은 이 욕구가 너무 출근해야지 이래요? 내가 출근하고 싶든 말든 느낌이 중요합니까? 그냥 가죠. 믿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 거지. 뭘 그걸 내가 느껴야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한참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 그런 운동이 있었죠. 막, 뭐가 느껴지고 뭐가 보이고 막 이러면 그게 다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 이 5가지 감각으로 하는 것들을 다 육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구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건 이제 그 목적이고요.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밑에 2번을 보면 17절을 제가 좀 정리해놨는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제가 다 완전히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아질 때 사랑이 온전해진대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사랑이 온전해지는 길은 내 안에 이 사랑이 내 안에 이미 있는데 이 영 안에 있는 사랑이 내 혼과 내 몸과 내 주변의 모든 세계에 충만해지려면 내가 주님과 같아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은 뭐였냐면 내가 주님과 같아졌다. 요걸 깨달아야 되는데 요게 조금 어려운데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험 치면 아시겠죠? 사랑이 완벽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내가 같아져야 됩니다. 이 단답형 시험 문제는 아셨죠? 이 답은?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아졌는지 요걸 알아야 완벽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3번. 내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것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두려움이 있나 없나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 영역 있잖아요. 그 영역은 내가 아직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독감 시즌입니다 이랬는데 우리 애들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는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병원에 갔는데 무슨 병이라고 진단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그가 채찍을 맞으심으로 내가 남을 입었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야. 이게 우리의 목적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무좀이시네요. 그래요? 이러고 막 무좀약 사러 가는 자기가 막 벌써 그려지고 무좀약은 뭐가 좋지? 막 이러고 그 다음 그림이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좀에 대해서 막 찾아봐. 인터넷으로 무좀에는 무슨 종류가 있나 막 그걸 공부하고 이러면 아직 그 사랑을 그 영역에서는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또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셨는데 재정이 어려우면 어떡하지? 재정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 있죠. 그게 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그 사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인이 오면 해결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역에 하나님 사랑을 더 깨달으시면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깨닫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그 4번에 보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아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한다면 누구라도 자식을 사랑하든 누구를 사랑하든 영어에는 여기 힘을 넣었는데 사실 없거든요. 누구라도 사랑을 할 줄 알게 됐다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인데요.
자, 거기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앞서잖아요. 만약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앞서면, 제가 지난번에 다 우리가 받은 새 언약 이런 데서 좀 얘기했던 건데,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될지도 몰라요.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고 내가 이러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밑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모든 것이 만약에 나에게 달려있다, 이 압력을 인간이 견뎌낼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과 내 관계는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여기에 걸려있다. 이 부담과 압력을 인간은 스스로 견뎌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견뎌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주님 부인했잖아요. 나는 이럴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저의 그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자꾸만 주님 사랑하냐고, 너 사랑하냐, 자꾸 우리 사랑을 물어보잖아요. 너 얼마나 주님 사랑하냐고,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주님을 더 사랑해라고 자꾸 나의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갈 때 되면 나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막 이러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 사랑이 아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자, 저희가